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송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송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오늘 가로 6번으로 해서 속죄에 관한 그 규례의 내용 중에 16장부터 17장까지 속회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대속죄 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양쪽 가로 4번에 제사직의 성별 규례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 중에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16장 1절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죽은 그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10장의 사건과 16장의 사건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왜 그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죽였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 일에 대한 그런 그 규례를 주시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금기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제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어지죠. 이 지성소 위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등대,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의 모든 그 내용이 규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면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지에 대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그래서 이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창. 그리고 이걸 하늘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땅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좌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보좌요. 그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발등상이다. 그러니까는 온 천지 만물 지으신 것을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이 우리 실체적으로 이 보좌 위에서 이 땅의 거는 다 불타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 천과 요 윗물 세계의 지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지가 이제 만들어져 천국에 대한 것이, 요걸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요게 뭐예요? 네 생물, 네 생물. 그리고 이게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여지고, 24장로가 둘러가지고 이제 찬양을 갖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하늘에 있는 영광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의 내용대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이 저 지성소에 이름이 있는 곳, 그다음에 저 물두멍이 이제 유리 바다가 이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을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천지를 통해 가지고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다 하셨을 때 이제 이 휘장을 가르시고 이거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 나가시잖아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려놓았던 이 궁창에 대한 부분, 이걸 가르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세속, 이 하나님과 세속을 구분해내고 있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차례만, 1년에 한 차례만 휘장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갖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졌던 것은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체적인 그런 그 사건은 이것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시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소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걸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없어진, 불타가지고 심판이 당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영광의 모습,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형으로 해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그 그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거를 지금 16장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1년에 한 차례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제사의 규례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런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그냥 이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공감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런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과연 참여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그 입장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제 그 대속죄일 7월 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지금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건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광. 그걸 우리는 이제 이 계시 역사를 통해 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에 뭐 때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모세가 내려왔을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도록 수건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는 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실제적인 실존의 영광의 모습이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드러나는 광채, 뭐 거룩한 광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화로운 광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화로운 광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이 모형적인 성소를 통해서는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하시옵고, 이름이 거룩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뭐 영광이 이제 뭐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렇게 임하시옵고. 이거는 이름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기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천지를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걸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이스라엘의 성막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세계예요. 이거는 과거의 성경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형적인 믿음,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공옥에 붕 뜬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거야. 이미 우리가 손에 잡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계시의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서 이걸 믿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그 뭐 24장로들과 이런 그 뭐 이 영광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만큼 연상했다 하는가. 이것이 때로는 뭐 교회에서 찬송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뭐 이렇게 그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찬양할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문제죠. 이 삶의 문제가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인하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들의 목적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을 갖다 보게 되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계시의 영광을 보고 실상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이 목적을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이 이분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건데 이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 어떤 그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세속의 이런 것들을 위하여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 16장에서 소개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런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이 죄악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하고 임재한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몸으로 함께 임재하고 있다, 임마누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악을 싫어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거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라고 사랑하기 우리하고 같이 사실 건 아니겠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나 이 악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이것이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로부터 우리는 이제 그 교훈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이런 대속죄에 대한 사역, 이런 것들을 지금 16장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어 17장까지 소개가 되어진 일이지만 이 대속죄일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계속되어져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이걸 매번 한 번 입으면 그거를 다른 걸로 새 옷으로 갈아입게끔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새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어야 돼요. 새 옷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거룩에 이제 참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걸 대비를 또 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나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거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전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는 뭐를 갖다 하기에 위함이라고요? 온전케 함을 위함이라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전에는 새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온전케 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언약되어졌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가지고 온전케 해간단 말이에요. 사랑 덩어리를 만들어 하신 거죠. 온전한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형상이 닮아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인 거지 그냥 믿는다고 치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칭의의 사건을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칭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형상을 당신의 씨앗을 심어놓은 그대로의 열매를 맺도록 해 가시는가, 이것이 온전한 성취죠. 아니 뭐 쭉종이를 심어놨는데 여기서 열매 맺는 나무가 난리도 없고, 또 뭐 온전한 그 올바로 되어져 있는 씨앗을 심었는데 쭉쟁이가 날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
그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참여되어지는 우리들의 이제 정하게 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6절서부터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대제사장과 아론과 권속을 위한 속죄제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여기서 이거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회적인 제사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자기를 위하여 따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갖다 드렸다. 이런 그 차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두 염사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다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 이걸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갖다 한 거죠.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육과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영성, 지성, 심성, 그다음에 감성, 그다음에 덕성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해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 천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성도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죽었던 영을 중생케 하시고, 이거 중생이에요. 중생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중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갖다 해가지고 이 교훈으로 하여금 이걸 깨달아 알고 믿는 이런 그 인격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성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있는 영의 뜻을 따라서 점점 성장을 하고 육체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화. 이것이 주님께서 온전해 가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 삶은 뭘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믿어지는 것만큼 믿는다는 이야기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외라고 하는 열매까지 맺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우리 대뇌에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의미하고도 달라요. 왜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지, 보통 일반 학문을 갖다 하듯이 뭔가 대뇌의 인식 작업을 갖다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억을 갖다 해가지고 대뇌의 기억을 갖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론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치매가 걸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치매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병은 뭐예요? 대뇌의 병이에요. 대뇌의 병이. 육체적인 대뇌의 병이지 이것이 신령한 우리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대뇌가 뭘 우리가 깨닫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정신 질환이 만들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마치 영혼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이 오해를 갖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약을 먹으면 안 되고 금기시하고 이런 그 일들도 여전히 그렇게 편향되어져 있는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뇌는. 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억장치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이 깃들이는 곳, 마음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 이 죽으면 썩을 살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의 변화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이 영의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점점 성장해가는 것, 성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인데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거를 당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윤리하고 똑같은 그런 윤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논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하라고 했던 그것이 당위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열매로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이 쇼를 갖다 연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뭔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인위적인 이 연출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목사가 강대상에 있을 때만큼만 거룩하게 되면 부인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뭐 거룩 이야기도 하면서 나오게 되면 지잡듯이 부인을 갖다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가정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사모가 이부자리 짊어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온다는 거야. 인간아, 나 한번 너 여기서 사는 네 본색을 갖다 보여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주는 그 열매여야 집에서나 어디서나 뭐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내가 온전하다고 강대상에서 뭐 만약에 강조를 갖다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온전한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런 그 과정으로 겪기 때문에 이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천지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에 대한 섭리를 이렇게 해가시고 인간에 대한 모습은 또 다르게 해가시나요? 다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나 실체적으로 보여준 거나 아니면 우리들한테 이런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나 똑같아요.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아요.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를 알면 열을 다 아는 거라니까요. 원리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어차피 이 원리가 똑같은 건데 모른다고 하면 이건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이 아세세를 통해 가지고 보냈던 이제 그 내보내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했다 하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는 처음에 일단 속죄제를 통해서 잡고 그 다음에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것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세 번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첫 번째 들어가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향기로 해가지고 연을 그쪽으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보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냥 피를 뿌리러 또 한 번 들어가서 뿌려야 돼.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한 번 들어가서 뿌려야 돼. 그러니까 3번의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한 번 그 속죄제 때 있게 되어진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라든가 회막이라든가 모든 기구에 대한 부정결한 것도 그때의 모든 게 정결함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이 죄를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대속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셨다. 그 보좌 앞에 나가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믿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이거는 주님께서 해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의 개념을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다 섰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그 율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한 20여 년 전이에요. 이제 이때가 복음 들어와가지고 한 100여 년이 이제 지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이제 많아졌었지만, 나름대로 율법주의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졌는데 무슨 율법을 지금 또 가지고 우리를 갖다 구속을 갖다 하느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남은 육체에 있는 이 일들을 무시한 교리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구원파의 논리는 토막이에요, 토막. 이거가 배제되어진 육체, 남은 육체가 배제되어진 잘못되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성취를 갖다 해가시는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게 다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안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하늘에서 이걸 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거를 실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남아져 있는 이 육체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화되어져 있는 이런 그 질병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한다면 가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제 온전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이 더러운 이 땅에 있던 거 이거 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거는 아직도 육체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죄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단번에 속죄를 갖다 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직접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실체적인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거듭나고 중생한 사건을 갖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만들었던 교회의 증거 역사가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연결이 되어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어지는 역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것은 심판의 역사니까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거를 인간들은 피조물을 제대로 다스리를 못해가지고 그의 종로로서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통치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대주제자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이나 빛이 일반으로 해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통치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감격 아닙니까? 겨우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끝발 잡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뭐가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들지요. 너무 이게 편안함을 주었으니까. 그냥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너무 부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너무 가난해도 마십시오.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해서 도둑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상황이 부유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건의 연습을 하다 할 기회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아쉬운 게 있어야 경건의 연습을 하다 하지. 과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기도원이니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고통을 통해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고 당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을 부하든 빈하든 또는 여기서 우리가 건강하든 약하든 여기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든지 아니면 천함을 받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함을 입는 것, 이걸 일반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거 생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세속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강한 거는 좋고 약한 거는 나쁘고 부한 거는 좋고 빈한 건 나쁘고 귀한 거는 좋고 이 천한 건 나쁘고 라고 하는 논리로 이게 되어지게 되면 세속적 논리로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옆에 사람을 왜 봐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고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여기서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가난한 자리에 두게 되면 가난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영광 깨달으면 되지. 왜 거기서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런 그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요? 22절까지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 중간쯤 적당한 대로 가서 16절 이제 보시게 되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까지 했네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내보내야 돼. 다 보내놓고 지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손에다가 안수를 갖다가 이제 이 두 손으로 안수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이제 고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죄를 갖다 고할 때 우리들의 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선언과 동시에 그런 그 아사셀을 그 위한 소를 제물을 갖다 보내는 겁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고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광야에 놓을지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죄를 우리가 이렇게 전가시켰던 것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접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광야에 놓을지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의 절벽 같은데 이미 뒤어 밀어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28절 성소에서 나올 때 규례예요. 아론은 회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이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진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교통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저 예수 그때 이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은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다. 회중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세속적인 걸 가지고 뭐 여기서 자기가 우위를 갖다 논하고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세속적 힘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침노를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뭐 하나님 그런 때를 주시잖아요. 이런 세속 권세를 그대로 교회로 끌어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세속적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바라게 하시고 그걸 목독해 하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유 교회라는 데가 뭐 있다구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있다고 교회도 주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거라니까 있다고 교회를. 근데 뭐 우리는 나는 거룩한 것 같아. 교회는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있다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어딨어요. 있다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되어진 그 교회인데 그런 현상적으로 이쪽에 치우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게 마치 바로 된다고 생각을 들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저래가지고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사실을 살피고 이제 교회가 그따위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모습이 그따위죠. 내 모습이 그따위인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성을 깨닫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끔 하시는 일이지
무슨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논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뭐 요즘은 난리가 났어요. 교회 워낙 이제 교회가 뭐 대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의 일로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책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교회에 대해서 그 뭐 수많은 비판이 이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 수많은 비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찢어지게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가? 그 이야기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 섭리를 갖다 모르게 되면 이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니까 이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의 것이 보여요?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어두움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걸 세속을 하다 보니까 어두움이 보이는 거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일이지. 보여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의사연하는 것, 이거는 이 반복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뭐 씻는 일들이 보통 복잡한 절차들이 아니에요.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매년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를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 이야기는 아론 때로부터 대를 잇는 대제사장이 일을 해라 그 이야기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그래서 그 일곱째 달은 장막절이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장막절. 장막절이 포함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추수하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일들.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수장절. 그래서 추수했던 것을 곳간에 모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일곱째 달 바로 대속죄일에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주님께서 대속죄 사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신다.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했다? 할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진 개념이에요. 이루었고 이루고 있고 이룰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 하고 이루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치부렸다 해버리니까 현재가 엉망이 돼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규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진 개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던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 영원한 제사를 뭐 얼마 살다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섰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 그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달려가가지고 잡고 싶은 거면 다른 박질 치는 그런 경주자에다 비유를 갖다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달려가긴 뭐가 지금 뭐 달려간다고 먼저 가냐? 그냥 천천히 가지. 뭐 그러면 뭐 믿음 그렇게 주시면 또 그렇게 천천히 가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달려가고 싶은 그런 그 과정이 이게 정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다. 뭐 아유 이왕제 구원 받았는데 뭐 천천히 가도 따는 당상인데 이런 그 개념이 아니다. 당연병에 걸렸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소망을 갖게 하는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지. 됐어 이제 배불러 해가지고 앉아 이렇게 뭔가 안주하도록 해가는 섭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몸을 앞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게 전진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운동력이지
아 배불러 이제는 잠시 앉아도 돼, 쉬자, 눕자, 자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이게 뭐 다 하라는데 다 하라는데 그러니까 앉자, 쉬자, 앉자, 자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그런 이런 길들은 그렇게 좌시하고 볼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할 일인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던 하나님께서 아유 이젠 구원 받았는데 가나안 땅 뭐 꼭 들어가야 돼? 심령의 안식 누리고 살면 되지?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 교체가 되어야지 어차피 들어갈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우리 사사기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거기에서 갈렙 같은 그런 인물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을 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자처하잖아요. 나를 보내달라. 너한테만 약속한 게 어리지 않냐? 나에게도 이런 아직도 네가 혈기가 있고 싸울 수가 있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땅을 내가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곳이라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열심히 이루어가시는 역사다. 이제 난 배불러서 됐어요, 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태가 되는지도 몰라요. 배불르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어야지. 이미 있는 걸로 해서 만족한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죽 그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면 스스로 괴롭게 할 정도로 그걸 그렇게 추구하겠어요. 우리들의 어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갖다 한다든지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이것이 소망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걸 하면 어째저째 이렇게 해가지고 무용론을 이런 지하에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것도 그렇게 덕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최초의 대속죄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수행되었던 이런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직을 감당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17장 다음 시간은 양이 적은데 계획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